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개걸든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어들이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어들이겠느냐. 이같이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잘라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예수님,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스승이라고 불렀습니다. 또는 예언자라고 불렀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이들이었던 예언자, 스승, 이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이들을 조심하라고 했느냐 하는 얘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 당시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 주셨지요. 당시 예언자 스승들은 하느님을 빙자해서 하느님을 팔아서 권력과 재물을 치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괴롭혔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결과를 보고 열매를 보고 그들이 참 스승인지를 판단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라틴어에 보면은 그 뿌리의 그 열매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겠으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그 뿌리는 반드시 그 뿌리에서만 나오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그 얘기겠죠.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겠느냐. 예수님 시대에는 포도나무와 비슷한 나무가 가시나무라는 게 있었어요. 작은 포도같이 생기는 거, 글쎄요, 우리로 생각하면 뭐 뱀딸기, 산에 가면 그런 거 있죠. 뱀딸기라든지 뭐 산딸기. 그런데 못 먹어요. 근데 생긴 게 좀 비슷해요. 근데 가시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가지고 손만 대면은 가시가 막 찔려요.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 있겠느냐? 생기기는 열매가 비스무리하게 보여도 그거는 여전히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슨 나무? 가시나무일 거다. 또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여러분들 엉겅퀴가 뭔지 아시죠? 엉겅퀴 꽃도 아시죠? 엉겅퀴가 날아다녀요, 안 날아다녀요? 하얀 거 막 날아다니잖아요. 바람 불면은. 엉겅퀴 그 꽃이 필 때 멀리서 보면 마치 무화과 열매처럼 보인다고 그래요. 무화과 열매처럼 멀리서 보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현실적으로 정말 분별해서 보지 않으면은 착각하기 쉬운 이러한 구체적인 실예를 드시면서 겉으로 비슷한 점만 보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혼돈하지 말라고 경계하고 계시지요. 겉으로 보면 비슷해요. 근데 그들이 하는 열매를 보면은 아니야. 그래서 겉으로만 비슷한 것을 보고 착각하지 말아라.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분명히 맺는 열매가 다르다. 거짓 예언자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이기주의자들이라는 겁니다. 참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지만 거짓 예언자는 자기 생명부터 먼저 구하려고 그래요. 양들은 두 번째예요. 그래서 지극한 이기주의자들이다. 거짓 목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거짓 목자들은 하느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르치기보다는 자기의 명성을 얻기 위해서 가르친다는 거죠. 세례자 요한이 위대한 것은 나설 때와 물러날 때를 알았다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르단강으로 몰려들었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뭐로 알았겠습니까?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로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세례자 요한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건방졌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깔아뭉갰어요? 아니면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나는 이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자기를 메시아로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보러 예수님을 향해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계시다. 가거라. 가거라. 내가 아니야. 저분이야. 저분이야. 조연은 끝까지 조연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영화에서도 조연이 주인공보다 더 두드러지면 그 영화는 망해요. 조연으로 발탁이 됐으면 끝까지 주인공을 드러내게 해야지 조연이 엑스트라가 주인공보다 더 연기를 잘한다거나 그러면은 거기 나오는 주인공은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목자들의 중요한 일은 양떼들을 모으는 거예요. 맞습니까? 양떼들을 모아요. 사제들은 하느님을 증거해요. 그래서 사제들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모여들고 난 다음에 사제가 해야 될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은 사제는 비켜줘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하느님을 직접 만나게 해줘야지. 사제가 마치 하느님인 양, 사제가 마치 예수님인 양, 예수님의 앞에 버티고 서 있으면 그게 바로 뭐예요? 교주예요. 교주가 되는 건 아주 한순간이에요. 김홍렬 신부를 보러 수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사제의 탤런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무튼 말씀을 들으러 오고, 그렇지만 와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만나게끔 도와주고, 사제는 겸손대 옆으로 비켜서야죠. 마치 본인이 예수님인 척, 본인이 모든 능력을 가진 척, 이거야말로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느님에게 많은 카리스마를 받은 사제들은 이런 유혹에 시달려요. 자기 꼬라지를 알아야 돼요. 세례자 요한이 마치 자기가 메시아이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을 깔아뭉갰어도 예수님은 할 말 없으셨을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세례자 요한을 예수님으로 알았으니까. 모세가 왜 위대한 줄 압니까? 40년 동안 그 말썽 피우던 유대인들을 끌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지도자로 앞서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었으니까 여호수아에게 자, 이제부터는 네가 지도자다. 그 이후부터는 모세의 모자도 성서에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모세가 만일에 이제부터는 네가 지도자야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해놓고 백성들을 모세가 여호와 뒤에서 조정을 했다면은 그건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었죠.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선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전혀 나오질 않아요. 모세는 야, 이제부터 내가 12 부족을 다스리는 내 왕국을 이 가나안 땅에다 내가 져야 되겠다. 그야말로 모세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런 입장이었지만 모세는 그거를 다 포기하고 여호수아에게 이제부터는 네가 지도자다. 눈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맡기고 모세가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거예요. 조연으로 충실히 무대에서 연극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주인공이 나타날 때는 조연은 끝까지 주인공을 드러내야 되죠. 거짓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의 명성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유명해지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게 거짓 예언자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하느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선포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학식이나 견해, 사상 따위를 전하고자 합니다. 하느님의 뜻은 교리라고 하는 그 압축된 그곳에 하느님의 뜻이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결국에 사제들의 강론의 밑바닥에는 전통적인 천주교 교리가 밑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사제들의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화를 잘 섞어서 신자들이 먹기 편하게 이유식으로 만들어서 입에다 집어주는 역할, 그게 사제들의 중요한 강론의 핵심이죠. 그런데 어설픈 자기의 생각이라든지 학식이라든지 사상 따위를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사제, 수도자, 교리교사들은 교리 공부를 끝까지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교리 공부를 합니다. 어느 학자가 쓴 교리서 책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주석서가 나오면 그걸 읽어보고 줄을 긋고 이야, 이 교리를 또 이 학자는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는구나. 탁 물음을 치죠. 그래, 교우들에게 이거 꼭 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어려운 교리를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는구나. 이 책에서는 이거 전달해줘야 되겠다. 사제, 수도자, 교리교사,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무식한 상태에서 어설픈 주워들은 자기
견해를 갖다가 피력하다 보면은 장님이 장님을 끌고 다니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듯이 구덩이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을 이끌려면은 적어도 이끄는 사람은 눈을 똑바로 뜨고 정확하게 길을 안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제나 수도자나 평신도나 나는 교리 6개월 배울 동안에 그걸로 끝. 물론 사제들의 강론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교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상기를 시킵니다. 끊임없이 전달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각자가 특별히 사제 수도자들 최일선에서 강론을 통하여 교리를 가르쳐야 될 사제들이나 교리를 통하여 천주교 정통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은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본인도 이해 못하는 것을 가지고 마치 아는 것이냐, 이것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참된 가르침을 전하기보다는 자기의 사상을 전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전합니다. 이것은 참된 목자가 아닙니다. 거짓 목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의 긴 역사 흐름에서 볼 때 많은 이가 하느님과 그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고 전하지만 예수님의 오늘 하신 이러한 경고는 자주자주 반복되어 왔습니다.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참 목자 있니 하면서 거짓 목자처럼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현재에도 이러한 경고는 많은 목자들에게 정말로 새기고 새겨서 드려야 될 겁니다. 유니폼만 사제복을 입었다고 하여 그게 참 목자인가? 아닐 겁니다. 유니폼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느님 앞에 가서 사제복 입고 하느님 앞에 심판받으러 갈 겁니까? 아닙니다. 그 직무를 어떻게 살았느냐? 하느님이 너에게 맡겨준 그 목자의 그 사명을 참 목자로 살려고 애를 썼느냐, 아니면은 오로지 네 자신의 명예와 네 자신의 그 어설픈 상식과 그런 것만을 가리키려고 신자들을 오히려 더 혼돈에 빠지게 한 적은 없었는가? 그래서 오늘 목자들에게 하신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도 목자들은 내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닮은 참 목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직업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깨어서 성찰해야 될 겁니다. 무엇이 참 하느님을 따르는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견을 버려야 됩니다. 공명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만심을 버려야 되고 성서와 교회의 가르침을 진실되게 가르쳐야 되고 본인도 따르려고 노력할 때, 그리고 나중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참 목자가 이 세상에 많아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예물